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을 대하니까 피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또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이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힘든데 이 17장도 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로 우리에게 막 혼란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 17장을 보면은 피에 대한 규례라고 했는데 이 규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피는 반드시 흘릴 곳이 있다. 피를 쏟아야 되는 곳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피를 다른 곳에서, 짐승의 피를 다른 곳에서 흘리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규례입니다. 두 번째 규례는 피를 먹지 마라, 마시지 말라. 이게 10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오늘 우리 이 두 가지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이 피에 대한 규례를 왜 정하고 있고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피를, 제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피를 아무 데서나 흘리지 말고 반드시 회막에 와서 제단에다 피를 쏟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예배의 대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무에게나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예배 드려야 될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으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예물로 드리지 아니한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다. 여러분, 피 흘린 자로 여긴다는 것은 살인자로 여긴다, 또는 짐승을 상해한 자로 여긴다. 그래서 4절 후반부에 뭐냐면은 백성 중에 끊어지게 된다, 구원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굉장히 엄격한 무서운 말씀입니다. 짐승을 아무 데서나 잡아 피를 흘려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과 같이 하나님께서 끊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절에 보니까 반드시 제물을 드릴 때 피를 어디다 드리느냐? 여호와의 제단에 뿌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린 이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피를 뿌려야 될 곳은 어디냐? 바로 제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피는 어디에다 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과 에너지를 어디에다 소모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제단에 피를 쏟으라 라고 말한 것은 상징적으로 짐승의 피를 쏟는 거지만 우리의 생명된 이 생명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쏟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을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슨 직업을 가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직업이 죄를 짓거나 또 남을 죄짓게 하는 직업이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가지셔도 됩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직업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소명으로 부르셨는데 그 소명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먹고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편안함과 행복과 안락함과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의 피는, 나의 생명은, 나의 에너지는, 나의 모든 이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은 제단에 쏟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피를 쏟아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피를 어디다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능력을 엉뚱한 데 다 쏟고 마지막 날 주님 만날 때 부끄러운 자가 되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직업에 최선을 다하되 그 직업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가 이 직업과 나를 부르신 이 가정에서 내 생명을 주님의 제단에 쏟아 주님께 영광 돌릴까?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순념소 제사는요,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이 드렸던 제사입니다. 이 애굽에 살들 때 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음란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거룩한 제사를 요청했는데 이들이 그 옛날에 음란한 제사를 사모해서 다른 데 가가지고 제물을 잡아가지고 이 음란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우상이 여러분을 곁길로 가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에너지를 쏟고 여러분의 재물을 잡아 드리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금송아지 앞에 춤추는 자들이 있고요, 물질 앞에 춤추는 자들이 있고요, 음란 앞에,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앞에 춤추는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그 재물 우상의 재물을 잡아 죽이는 이런 예배들이 있다라고 말하며, 너희들은 절대로 이렇게 다른 곳에 가서 재물을 삼아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나에게만 와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는 예배의 장소를 이야기하는데요, 신약에 가면 이 부분을 좀 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죠. 우리 교회 다른 모든 집회와 모든 교회 방송은 들으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사마리아 성 수가성에 있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이 선지자인 것을 알고 이 질문을 하죠. 예수님, 우리가 이 산에서 예배하리까? 우리는 이 그리심산,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했는데 왜 유대인들은 자꾸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과연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굉장히 그 당시에 첨예했던 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 17장의 기초에서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제사 드리는 걸 가지고 그것은 잘못된 제사다라고 말하고 오직 예루살렘에 와서만 너희들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가 뭡니까? 영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이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바로 참된 예배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정말 그런 좋은 교회가 있고 좋은 방송이 있다면 들으셔도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살아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다음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나가, 전에는 부끄러워가지고 남편을 5명이나 바꾸었던 이 여인이 부끄러워가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낮에 뜨거운 태양에 물길로 왔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나가 전도자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 예배를 한번 드리고 나면 어떤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의 인생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했던 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찾아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던 그 모든 제단을 부셔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직 영과 진리로 만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증거하며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자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한 해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세운 줄 압니다. 여러분 그 목표와 그 결심과 그 계획 아래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주님만을
예배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생의 물동이, 나의 갈증을 해소할지도 못하는 이 물동이를 더 이상 붙잡고 다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다른 곳을,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참 좋은데 하나님만으로 뭔가 부족해하며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이것들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영과 진리 가운데의 생수로, 성령으로 인생의 만족함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은요, 피를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민 중에서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똑같은 말이 나요. 피를 먹으면 끊어진다. 14절도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진다. 여러분, 피를 먹는 자는 그냥 끊어진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먹으면은 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피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11절과 14절에 너희들이 끊어지는 이유는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이란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란 거예요.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도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생명을 경시하면서 야만스럽게 잔인하게 잡아서 먹을 게 아니라 생명을 중시 여기며 기이 여기며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생명을 아주 무겁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 육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거는 창세기 9장에 먼저 나온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창조 당시에는요, 그들이 육식을 하지 않고 채소만 먹고 살았죠. 베지테리안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 근데 노아의 홍수 때 갑자기 이제 식량이 부족해지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고기를 먹되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고기는 먹을 수 있으나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항상 생명을 경시하는 게 아니라 중시하는 마음으로 야만스럽지 않게, 잔인하지 않게 육식을 해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사냥을 하고 고기를 잡다 보면 잔인해져요. 또 난폭해집니다. 야만스러워집니다. 필요 없는데 막 잡아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을, 생명을 대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짐승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연장하여 사람의 생명도 존중하기 때문에 이런 생명 존중 사상의 차원에서 하나님은 창세기에 너희들이 고기를 먹되 피째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레위기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왜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는 죄를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피를 가지고 너희들의 죄를 속하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피는 거룩한 거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서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이 두 번째 이유를 잘 보셔야 돼요. 레위기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피를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피를 너무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짐승의 피지만 너희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너희 죄를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율법을, 명령을, 규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피는 너희들이 아주 존귀하게 너희의 영적인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너의 죄를 속해주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이 피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면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들어가가지고 이 제사장이 자기 죄를 속하고 백성의 죄를 속할 때 백성이 지었던 모든 죄가 1년에 한 번씩 완전히 깨끗해지는 축복의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이게 매년 1년마다 계속 반복되어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대속죄일이 되면요, 여러분의 죄가 깨끗해진다니까요. 그 깨끗해지는 은혜가 이 피에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피는 귀하다는 거예요. 이런 피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제사법으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때문에 이 피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 레위기 17장은요, 어디까지 가냐면은 그리스도의 보혈까지 가는 거예요. 너희들은 매년 1년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려 너희의 피를 속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면은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너희의 죄가 그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히 속죄되는 하나님의 큰 은총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 17장의 피입니다. 그래서 피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너희들이 알고 이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복음서입니다. 구약에 흐르고 있는 짐승의 피가 저 신약에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며 그 피까지 바라보며 이 피가 얼마나 존귀한 피를 상징하고 있는지 알고 너희들은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설교하면요, 여러분 이런 결심을 합니다. 이제부터 순대는 다 먹었다. 이제 선지국, 해장국은 이제 보지도 못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분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순대를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여기까지라면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되는데 신약에 가면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풀어 설명하십니다. 뭐 순대나 선지국 피 있는 것 안 먹어도 좋고 먹어도 좋고 상관이 없어요. 성경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기도로 모든 음식은 거룩해지고 깨끗해진다. 아무리 우상제물에게 바쳐진 제물이라 할지라도 기도로 깨끗해진다. 다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며 내가 음식을 절제할 뿐이다 라고 말한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만 본다면요,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말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유월절 어린 양 잔치를 이제 제자들 12제자를 불러놓고 식사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포도주 잔을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곧 언약의 피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피를 마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시간까지 나를 기념하라. 내가 오는 그날까지 이 성찬의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를 마시는 것을 너희들은 기념하고, 기념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모일 때마다 이 날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마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레위기 17장은요 피를 마시지 말라, 이 피는 귀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근데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셨으면 피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 피는 구약시대 때 모든 짐승의 피는 그림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전히 이루어졌는데, 완전히 이루어진 이 계시의 결론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피를 받아 마셔라.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잘 알아야 돼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시는 그 피가 얼마나 존귀한 피고, 이제 마침내 우리는 그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과 생명을 얻는 존재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혈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생이 없다,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산길이다. 그전까지는 휘장이 가려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밖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휘장이 찢어지면 우리가 담대히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담력과 용기를 얻었는데, 그게 뭐다? 새로운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피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 피를 우리가 뿌리고 우리가 마신 자들은 얼마나 감사할까요? 이 피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 기억하십니까? 장자의 죽음 재앙.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내일 장자의 재앙이 임하는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집에 들어가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발라 그 안에 들어가면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아니 뭐 그 피를 바른다고 뭐 재앙이 사라지고 천사가 넘어가고 그럴까 하고 그 피를 안 바른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좀 의심되고 그렇지만 또 명령을 하시니까 또 이때까지 했던 기적도 있고 또 막 저 친구가 자꾸 강요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바르고 또는 그 집에 들어간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날 그 결과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엄청난 차이예요. 양의 피를 안 바른 그 집은요 장자가 죽어 죽음의 애통과 애곡이 일어나는 집이 되어요. 근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요 장자가 보존되고 생명과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집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 17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피를 먹지 마라. 단순히 피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상징된 피를 속하는 이 짐승의 피가 너희들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그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희들을 살리고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고 너희들에게 천국을 약속하는 이 보혈의 피를 기이 여기며 마시며 너희 심령에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뿌려졌습니까? 여러분, 성찬을 받아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며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여기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한 그 보혈의 피를 기이 여기는 자는 이제 말합니다. 너의 피를 나의 제단에 바쳐라. 너의 피를 다른 우상에 바치지 말고 나의 제단에 바쳐라. 음란한 순념소 제단에 바치지 말고 너의 갈증을 해결하지도 못하는 물동이를 들고 다니며 목을 축이지 말고 오직 영과 진리 되신 그 하나님, 그 제단에 와 예배드리며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올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